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료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도피성 제도는 제의적 관점을 반영하여 땅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신명기의 도피성 제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소의 제단에 관한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기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게 도피성과 레위인의 거처 지정을 통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따라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민법적인 제도의 차원을 넘어 신적인 계심을 알려줍니다. 말씀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상황에서 새로운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방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도피성의 설치 목적을 알려줍니다. 도피성 규정의 목적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절의 보복자란 히브리어 고엘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피해 보수법이 남용되어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율법의 실행이라는 공의의 측면과 부재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은혜의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규례입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중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레위 지파가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며 한 영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의 설치 목적에 이어 4절에서 6절은 도피성 제도의 실체 운영에 대한 지침이 소개됩니다. 도피성의 피신하는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알렸고 장로들의 허락에 따라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부지 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의 효력을 가졌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속죄는 물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도피성의 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도망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류민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곳이어야 합니다. 도피성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입맞춤하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정의와 긍휼이 만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